9장 8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성막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성막의 그 그림을 잠깐 보면서 시간의 여유가 좀 없어서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들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고 마쳤는데요.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떡상, 진설병이 있습니다. 민수기 수상 7절 말씀에는 떡상에 대해서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떡상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솔직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평생 동안 한두 번 꿀송이처럼 달디단 말씀이 느껴질 뿐이고 거의 대부분 98% 이상은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나누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계속 설교를 듣고 나누다 보니 이제 삶 속에서 이게 율법의 기준인지 복음의 기준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 이게 율법의 기준인지 복음의 기준인지에 대한 계속 그 고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길을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 지저분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침을 길가에 너무 많이 뱉어 놓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내가 저에게, 목사님, 이거, 저기 침을 뱉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침도 안 뱉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침을 뱉지? 이것도 율법입니까? 이것도 율법의 기준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한다. 라고 할 때는 율법입니다. 나는 하지 않는데, 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길을 가면서 나를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더러움을 느낄 때 그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닌 것은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가래가 생기니까 침을 뱉네 라고 하면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냥 사회 통념적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지 않는 데가 들어가 버리면 또 반대로 나를 하는데 저 사람이 하지? 이게 내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부터 율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요. 그러니까 결코 모든 것, 긍정이든 부정이든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는 순간부터 다 율법입니다. 그런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요, 그 아이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율법입니다. 그런 어떠한 좋은 말도 그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결코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가 기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말이, 목사가 하는 행동이 성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도 아버지 앞에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입니다. 교회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도 잠시 잠깐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율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라는 기준에 나가면 그거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어진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어요. 한동안 영성훈련을 통해서 충만할 때, 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신, 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목회 경륜이 한 20년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처음 영성훈련 받고, 제가 멘토였고, 저에게 멘토링을 받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변한 만큼 교회가 변하고 성도가 변할 겁니다. 이분이 내가 변화받으면 되구나.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또 저는 성남, 그분은 경기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자주 저를 태워서 오면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수료가 됐어요. 수료를 하시고 강사가 돼서 막 강의를 다녔어요. 어느 날 저 대구 지원에 집회를 하면서 같이 가게 됐어요.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세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김 목사님, 제가 김 목사님하고 멘토하면서 멘토링을 받고 정말 소망을 품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왔고 정말로 어찌하든가 이 목사님 말씀처럼 하루에 100번씩 묻고 100번 감사하고 계속 영서를 써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안 돼요. 교회도 변화가 없고 성도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뭔가 부족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거기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의 변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변화됐다고 아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목사가 변화돼서 교회가 변화된 게 아니라, 변화된 목사와 변화된 교회, 남편의 입술에 선포된 말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변화된 행동을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게요? 우리는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말이 나와야 돼요. 변화되어진 말, 변화된 인격적 말들이 나오지 않냐면 그 말은, 그래서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계속적인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생명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마음의 새롭게 함을 받아 성령의 운행하신 말을 하면 그 말은 하나님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행동이 변화시키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것 또한 기준이 누구요? 납니다. 난 이렇게 변화돼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난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왜 안 하지? 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지나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라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자기의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무리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떡상에 떡을 먹고 기도를 하고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들의 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죄가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분의 제사,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제사장들은 갈라진 휘장을, 이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그 휘장을 꼬매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받았던 우리가 그러한 제사장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위해서 그 휘장을 우리가 꼬맬 수 있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그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기준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한 만큼 내가 했던 것을 너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빠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부모와 자녀 관계일지라도 사역에 인도하시는 길이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격길로 간다는 소리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고 돕는, 그러한 서로 기도하면서 돌보고 돕는 그러한 관계, 이게 사랑이라는 원리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관심부터 이루어집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관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죠. 아,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 그렇구나. 라는 이해적 사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니까 왜 당신 그래?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가 돼버려요. 자꾸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렇지. 자꾸 그런 행위적인 부분으로 올감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게 옳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라, 교회 나가라, 예배 드리라, 이게 무슨 나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우리가 존중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내 마음은 찢어지고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안 가서 그런다니까? 실제 그럽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다니까? 실제 그럽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니까? 실제 그럽니다. 실제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맞는 말이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존중이란 말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옳은 말이 나오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가 이 옳은 말이 실제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말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그 말이 입술에서 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려요. 왜요? 율법은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게 율법입니다. 옳고 그름이니까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니까요. 그러나 복음은요,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진리이냐 비진리이냐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옳고 그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길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열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말합니다. 아니야, 예루살렘의 제사 아무것도 아니야. 야, 1장부터 계속 말하기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유대인의 제사와 너희들이 정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는 하늘과 땅의 차이야. 너희가 그걸 인정해야 돼.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해야 돼. 너희에게 지금 제사장이 없을지라도 대제사장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7월 달에 속죄일 날 모든 속죄함에 그 선포가 없을지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보다 너희 예배 기독교가 훨씬 더 우월하고 유익한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들이 매 제사 때마다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함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야. 이게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야.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1장부터 계속 말씀한 게 뭐냐? 율법, 이 언약, 믿음이 없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를 말씀합니다. 이거 행위, 네가 아무 열심히 해도, 아무 열심히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을 쫙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 아래요.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누구한테요? 지금 땅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말하는, 그게 믿음이야 라고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또 요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이는 딴 가지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보여지는 현실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겠다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있으려면, 물이 나오려면 그 지역 어딘가의 땅에 축축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물기가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왜요? 물기가 있는 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어디가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아무런 물기가 없는 그곳, 그 광야 땅도 아니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칠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멍청하게 쳐야 돼요. 믿음은 멍청하게 쳐야 돼요. 야, 너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지금 로마의 이 땅속에 너희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앞길이 막막한 그런 곳에 있는데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너희 자녀를 통해서 로마가 바뀔 거야. 누가 믿겠어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우묵한 곳이 보이십니까? 애나꼴의 축복이 나타날 우묵한 곳이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말씀하신 분은 다 거짓말 친 겁니다.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터뜨릴 공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실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지요?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무슨 기미가 보이냐? 봤더니 저 멀리서 흰 뭉게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이 하얀 뭉게구름 하나 보고 누가 그를 비구름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를 비구름으로 봤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비가 오려면 하얀 뭉게구름이 뜨면 안 돼요. 비구름은 먹구름입니다.
자극을 쬐도 먹구름이 떠야 돼요. 먹구름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얀 뭉게구름입니다. 하얀 구름은 절대 그곳에는 비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요. 자기 기도에 신뢰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야, 너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새 언약에 대한 축복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그러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할 거 그거 이루어질 거야. 마음에 의심하지 마라 말합니다. 네가 이 산을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무거움을 줘요. 무거움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왜 된 게 없습니까? 우리 기준이 돼버려요. 아니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 말씀 듣고 하루에 100번씩 묻고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는 변화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변화되지 않았죠? 우리 성도는 왜 변화가 되지 않았죠? 이 질문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심히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되지? 왜 교회는 그대로 있지? 요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분명 저도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내가 변화된 만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형제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뒤통수쳤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가 진짜일 텐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저 자신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사탄이 꼭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에 놓고 질문을 받고 문제에 빠지면요. 사탄이 꼭 하나 질문합니다. 그 문제의 답을 누구에서요? 자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문제의 답은 나에게 없습니다. 세상 인문학은요. 모든 게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나한테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있어요? 우리 그런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긍정적인 답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답이든 긍정적인 답이든 모든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요.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려고 휘장을 갈라버린 겁니다. 야, 너희들 스스로는 절대 답을 찾지 못하니까 너희들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휘장을 갈라서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너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너에게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 있는 모든 해답을 내가 가르쳐줄게.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 성막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죄인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거듭난 죄인이요. 의인이라 부르지만 죄인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이게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모순적인 이 두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인이지만 우린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더러움을 줄 수 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사탄은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러한 틈이 우리는 항상 열려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과 몸을 정결케 씻겨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역사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엄청나게 많이 막 말도 안 되는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케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짓고 역청을 다 발랐습니다. 역청을 바른 이유가 뭐예요? 틈이 새지 않도록요. 예수의 보혈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면 뿌려지면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께 보여지면 우리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냐면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역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보혈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근데 주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간과할 수 있어요. 언제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소할 때요. 항상 떡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아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요. 분향단. 분향단의 뒤에서는 뭐라고요? 영구히. 레기 24장 2절에 보면 성도는 영구히 우리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촛대요. 촛대는 한 기둥에 양옆으로 세 개의 갈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중심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계속 6갈래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7 교회를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7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7 교회 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교회는 교회가 일을 많이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안돼 보세요. 뛰어놀라고. 지금 저희는 뛰어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르는 교회는 어떠한 성령이 지금 흐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신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 가정이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은혜, 회복,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장담하겠는데 그 가정 깨집니다. 100% 깨집니다. 화목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깨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모든 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얘기지만요.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가 꼭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있지만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요. 결국 교만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거 깨뜨리십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제 점점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해야 돼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그 가정 100% 소망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가정에서 꽃이 피는 가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의 신앙이 좋은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좋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부모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하나님 믿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저 강남에는 요즘 젊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스갯소리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최영 장군이 정말 싫습니다.
최영 장군이. 왜요? 최영 장군이 뭐라고 했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때 최영 장군이 요즘 시대에 살았다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그 반도는 지금 얼마인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어떻게 하실래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보기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경우 하나님, 내 남편보다 심지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믿음 안에서 반응되지 않으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응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걸 아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뭔가 해야 되는 결국이 허망함이고 공허함이고 혼란입니다. 해야 돼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내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해서 우리를 바꿔가야 돼요. 심지어 그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를지라도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냐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요, 빨리빨리 포기하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하다가 안 되면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일 수 있어요. 그냥 이게 맞다고 주구장창 가면 큰일 납니다. 막 해보다가 하시다가 안 되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면 감동이 없으면 바꿔야 돼요. 그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우리에게 또한 간증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줘야 돼요.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야, 이 넓은 들판, 좋은 땅, 여기서는 하나님이 몇 달 동안 살 수 있게 가겠구나. 철저하게 텐트를 완전히 잘 칩니다. 텐트를 무너지지 않도록 잘 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다음날 나팔 불어봅니다. 움직이자라고 합니다. 사락지대, 아이고 하나님이 과연 이런 데 살게 하실까? 아이고 너무 척박하고 막 돌이 많고 이런 데서는 오래 살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한 달, 두 달, 6달 걷다가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변화되지 않냐고 육신을 쫓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러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라는 우리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의 성막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 앞뒤의 설교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으로 오신 겁니다. 성막으로 오신 겁니다.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막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뜰입니다. 그게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거기에서 머물리면 안 되고, 그 십자가 뜰에서, 제단에서 우리가 죽고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식기를 받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목사가 증거되는 말씀이나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누가요? 거듭난 영혼이요, 구원받은 영혼이 할 수 있는 게 성소에서 말씀 읽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첫 장막이 있을 때네요. 그래서 성령이 보여주신 건 뭐냐? 야, 첫 장막이 있었을 때는 구약의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어디 안에 갈 수 없었다?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입니까? 예물과 제사는 제사장들의 그 양심마저 온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또한 그들 양심상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뭘 가진 게 있다고, 뭐 배운 게 있다고, 아는 게 있다고, 뭐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말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거 내가 다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율법은요, 하지 마라 613가지를 지키려고 613가지를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야, 하지 않을게. 네가 성령 안에서 해봐. 해보면 돼. 정주영 회장님의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해봤어? 이 말이 정주영 회장님 말이 아닙니다. 정동교회 목사님 말씀입니다. 정동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믿음으로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서 뭘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정동교회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정주영 회장이 자기 현대그룹, 현대회사에 했던 말입니다. 해봤어? 회장이 믿음으로 해봤어? 하면 돼. 그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선포를 통해서 그가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아, 되는구나. 육신의 눈을 볼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학 박사들도 인정하지 못한 일을 초등학교 4학년 중때 정주영 회장은요, 믿음으로 해봤어? 이뤄냈어요. 인간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단 말은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자극할 때까지는요, 쓰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죠? 무너질 것 같죠? 참말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노력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말합니다. 옛 언약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줬어요? 아무것도 못 줬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육체 예법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라는 말이 참 어렵게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 오실 그때까지가 되었어요. 오실 그때까지.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요. 참 장막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맡겨둔 거는 없어집니다. 모델하우스, 우리가 자꾸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는요,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 없애버립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나 모델하우스를 짓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멋지게 아파트를 설계했고 이런 아파트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흡족하면 계약하십시오. 이게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가서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 적습니다. 아, 저는 이 아파트를 사서 베란다를 틀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다 적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율법,
성막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율법은 야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안에서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였고 너희를 죄인하였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한 사람도 의인되지 못했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사라질 것이고 왜 사라져요? 예수님이 완성해버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론의 말씀처럼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담배 피고 가르침을 뱉어서 그렇지 않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줄까? 그럼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틀린 겁니다. 율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왜 정죄했느냐? 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지 않냐면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냐면 너희는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정죄하다 보니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들은 해마다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거기에서 제사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제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문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해결해보고자 이 사람 저 사람 결혼을 6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없어요. 그렇게 해결을 받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일을 누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 보이지 않냐면 요즘 우리가 나눈 얘기입니다. 영적인 영역 안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해결되어진 부분이 보여지지 않냐면 우리 그 말씀이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해결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이 남편 결혼을 계속 했는데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뭘 해결해 줬어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복음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그 여인에게 뭘 해결해 줬길래 그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와 봐라! 라고 했을까요? 외쳤을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냐면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음은 그냥 추상적으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갈급한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육신적인 눈을 보면 지금 가장 급한 게 그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은 일은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그 예배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애 낳고래요. 뭐가 터진다고요? 우물이 있다고요? 이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는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맞짱 도루묵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참 예배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가난은 돈과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복음 아름다운 소식으로 해결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해방됩니다. 왜 해방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아니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주 앞에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다니까요. 저희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어떤 씨름을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끈질기게 묻는 겁니다. 이게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예배자 순종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 가운데 나가야 됩니까?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과 그런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실제 한도가 부러진 겁니다. 근데 영적인 비유입니다. 이게 뭘 말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너무 깊어서 이해되지 않아서 막 힘듭니까? 거듭났단 말이 환도뼈가 부러진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동안 내 목표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지금 이거는 주보에 대한 얘기를 새롭게 풀어가는 겁니다. 교통입니다. 그 교통이 뭐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했다고 해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냐? 아닙니다. 왜요? 세금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인 실수와 넘어짐과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우리는 변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지금 잠깐 은혜만 충만하지만요 내일 어려운 환경 오면요 그 은혜 사라져버려요. 와,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서 살아야 돼? 이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통이고, 그 두 번째, 이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깨끗한 양심이요. 그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양심은, 거듭나기 이전의 양심은 어떠한 능력을 얻었어요? 옳고 그름이요. 뭐가 옳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효노 막 놓을 때, 효노야, 그러면 안 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에게 옳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저 아이에게는 옳은 게 아니요. 저 아이에게 옳은 건 뭡니까? 띄워놓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면 띄워놓도록 드십시오. 너무 하지마 하면 안 돼. 하지 마십시오. 너무 띄워놓으려고 하면 부모가 힘들지만요.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양심은 화인 맞았기 때문에요. 각자의 옳은 게 옳은 거였어요. 이게 옳고 그름의 각자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게 옳은 건데.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제일로 많이 싸운 게 뭐예요? 각자 옳은 거예요. 각자 옳은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내는 제발 좀 설탕국수 먹지 마. 몸에도 안 좋은 거고 왜 먹어? 근데 저는 좋아요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름에 그거 한 그릇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영양할 것도 없고 그걸 왜 먹냐고 그래요. 그건 내 양심상 내가 살아온 삶에 옳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 양심이요. 옳고 그름.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는요. 옳고 그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거듭난 양심, 깨끗한 양심은요. 이제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거듭난 양심은 뭘 봐요? 진리냐 비진리냐를 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에 우리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 오늘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알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셔서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뭐래요? 장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놋제단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어디요?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했다? 교통하는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거듭나지 못한 우리 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 온전한 양심,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양심을 뭐라고 그래요? 그 양심을요, 구약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제사장도 온전할 수 없는 양심인데 우리 양심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온전해서 아니라 누가요? 예수의 피가 딱 뿌려진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 온전한 자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 온전한 자야. 왜요? 예수의 피를 봤거든. 네 안에 있는 예수의 피, 네 아들의 피를 봤어. 그 피로 인해서 너는 온전한 자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쳤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율법으로 온전한 자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양심으로 볼 때는 자기가 온전한 자였는데 깨끗한 양심으로 자기를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생각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 소리를 말씀했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갑자기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만 있다면요? 믿음만 있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땅에 묻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대변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변론하신다. 이 사건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딜 수는 있어요. 각자에 따라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격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지은 성소,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성소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진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제 새로운 성소, 새 언약의 성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온전케 되어졌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나누며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용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여, 이 사실 잊어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